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살행 아마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문수보살의 이 보살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만수실리라는 원래 범어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문수라고 음가에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게 문수보살이고, 한문으로는 주로 경전에는 묘길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수라는 말이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써서 선, 묘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실리라는 말은 이제 공덕이라는 복덕이라는 뜻이어서 이거를 이제 길상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경전에서는 묘길상 보살이 나오면 이분이 문수보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보살 가운데 제일 상수보살이죠. 상수라는 건 보살 가운데 제일 으뜸으로 보살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일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는 이제 최후의 유마와 단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모든 보살들을 제끼고 문수가 선택된 이유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문수보살은 우리가 대체로 문수보살을 떠올리면 지혜의 검을 많이 떠올립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서 번뇌의 번뇌를 잘라내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칼이 등장해서 문수보살을 하면 되게 엄하고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이런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문수보살이 세운 그 10대 원이 있어요. 그 원을 좀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너무 내용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이 말을 못 담는 것이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 열대 원중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함께 다 보리심을 내기를 발언한다는, 첫 번째는 모든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리심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보리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보통 발보리심에서 보리심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발심한다 할 때도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보리심은 이제 소위 말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리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이 문수보살이니까 그 보리심을 내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발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자라고 하면 우리가 발심하지 않고는 사실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에 다닌다고 해도 다 불자냐?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발심을 해야 그게 참다운 불자잖아 이 말이에요. 발심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리심을 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은 또 뭐냐? 내가 최상의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모든 보살이 서원하는 바이고, 이 문수보살이 얘기하는 첫 번째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을 해요.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거나 형벌을 주거나 또는 죽음을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한 인연으로 그 사람이 보리심 내기를 발언합니다. 또 나를 보고자 욕심내면 아첨과 곡해가 성행하고 그릇된 견해로 전도되어 깨끗한 행위나 부정한 행을 낳고 온갖 악과 불선을 낳더라도 보리심 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이고 강압하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사람들을 깔보고 시기하더라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보리심 내기를 발언합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뭐 끝에까지 다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제 스스로 이제 놀랬던 것은 첫 번째 문수보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물론 보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관세음보살님, 자애로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준다는 자애함, 이 관세음보살 정도나 저 보문품에 나오듯이 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남아 일심으로 부르면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보살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운 거지만 이분은 자기를 비방해도 나라에게 죽음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리심 내기를 발언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보를 비방하고 자기를 또 깔보고 시기하더라도 또 내가 보리심 내기를 발언하고, 또 나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나와 함께한 인연이 있다면 보리심을 내기를 발언하겠다. 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생명을 죽여서 사람 몸 받기 힘든 자, 또 재물에 욕심 많은 자라도 보리심 내기를 발언합니다. 보통 부처님께서 예외로 삼았던 것이 그 부모를 죽이고 불법을 해하고 하는 오욕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 극락에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무량수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도 해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경전에는 또 부처님께서 뭐 다 가능하다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결국 이 생명을 죽여서 사람 몸 맞기 힘든 자까지도 보리심 내기를 발언한다. 또 개를 지키든 파괴하든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보리심 내기를 발언한다. 심지어 지옥에 가거나 축생의 길을 걷더라도 그들의 형상에 맞게 내가 변화해서 그들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을 교화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라도, 또 가장 천한 거린이 되어서라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교화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내기도 해요. 또 오개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온갖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그들에게 보리심 내기를 발언합니다. 결국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라는 분이 대체 어떤 분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 10대 원이었어요. 물론 뭐 관세음보살이야 우리는 당연히 뭐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원력을 세운 것을 당연스레게 여기지만, 이 문수보살의 10대 원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문수보살의 원력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갖게 만들더라고요. 마음을 이렇게까지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야 진정한 보살이 아닐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가지고 있는 원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문수보살은 바로 그런 원력을 가졌다면 결국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나와 뭔가 나를 외면하거나 또 나와 종교가 다르거나 또는 이념이 다르거나 또는 뭔가 나와 뭐 원근이 생겨서 원증이 생겨서 뭔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늘 끊임없이 이 발심을 하기를 발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밖에 종교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다 하잖아요. 그죠? 한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스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같이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보리심을 내기를 바로란다. 부처님 믿으라고 안 한다. 네가 보리심을 내어서 훗날에 인연이 된다면 그 인연으로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한다. 얼마나 좋은 내용이야 이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발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이 문수보살의 원력이 지금 이 사화 세계에서 잘 적용이 돼서 우리의 가슴 속에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수보살의 보살행, 물러설 수 없는 그 보살행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